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뇌재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속에 온갖 탐욕과 교만함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감사치 못함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있지 않는 불순종과 거역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교만함과 탐욕과 거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과 또한
하나님 뜻을 다하지 아니하면 모든 거역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아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강하시며 강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언는 자는 사슴같이 누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합니다.
이제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이엘 교회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수용하며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스스로를 희생하여 밝히는 대린절 촛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내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 역할을 맡은 자들이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갈라치고 분열하게 하여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어 세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회로 나가기를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어 진리 속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핸드폰 속의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실제 세상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시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같이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뜻하신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다 교회 왔습니다.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76에서 7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다음 주일 지나면 바로 이제 하루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치면 9일째 되는 날 이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는 거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면 편하게 잘 지내실 텐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더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다 이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나? 죄와 죽음의 그 그림자의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다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예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서로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외육촌 형제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인데 훨씬 먼저 세상에 나와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한 20대 중반, 좀 늦어도 20대 중반에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참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그의 부친 사가랴가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죠. 누가복음 1장 7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아멘. 막 태어난 아기에게 이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름이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이 막 태어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높고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 많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과연 사가랴의 예언대로 그 아기가 자라서 선지자가 된 거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냐? 성경에 보면 엘리야 이후로 말이죠, 선지자들은 이 트롯을 입는 거예요. 가죽 트롯을. 왜냐하니까 엘리야가 가죽 트롯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으로 다 가죽 트롯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낙타 트롯을 입고 나왔던 거죠. 그 요한, 세례 요한 자기 혼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고 트롯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대로 와서 참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주고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그 회개한 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세례 예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만 되게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했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토록 세례 요한을 따르고 믿었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이 아무리 결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넘도록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말이 나오나? 헤롯 왕이 잘못한 일을 했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하나님 법에 어기는 것이라고 책망을 한 거죠. 감히 왕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 잡아서 가두었어요. 당장 목을 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그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함부로 죽이지도 못했어요.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당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영웅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인가? 무슨 공을 세웠다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한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했지만 메시아의 앞을 예비한 사람은 없었어요. 세례 요한만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했다. 그게 위대한 선지자죠. 선지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지자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교회니까 그러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 이 나라를 구한 사람, 요즘 뭐 강감 전 장군이라든지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지.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한 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하지.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그보다 더 위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주시니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조차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영적 권세라는 게요, 생각 밖으로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세, 세상 재물, 세상적으로 큰 공적 세운 거, 그런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 권세, 영적인 축복, 영적인 능력,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딱 하나, 그 돛밖에 더 있어요? 남겨놓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에 재산도 없어, 그 집도 없어, 땅도 없어. 뭐. 예수님 뭐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대접 안 해주면
굶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침부터 누가 와가지고 뭐 식사하는 사람 있나? 되게 아침은 많이 굶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나 그거 찾아봤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아무 알아줄 만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말로 책왕문을 썼나요? 주님은 책왕문도 안 썼어. 이사야나 모세는 엄청난 많은 책을 썼지만 예수님은 직접 책왕문 쓴 게 없어요. 제자들이 뭐 보험서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했지. 예수님이 뭐 발명을 한 적도 없고 나라를 구한 적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적도 없어요. 영웅도 아니요, 장군도 아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은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그 로마 제국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나라지만 그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꾸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권세, 영적 능력, 영적인 가마르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마다 다 주님 말씀 앞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펼치고 예수님 말씀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주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세상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 영적 권위와 영적 감동력은 왕들도 변화되고 박사도 변화되고 영웅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입니다. 사람이 왜 영적 권세 앞에 감동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인간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세계, 물질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 영적인 하나님 만나고 영적 세계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정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 아니 예수님 무슨 왕이야? 왕 된 적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로마를 반역하는 자라고 잡아와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와서 너가 왕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그 말 듣고 그럼 네가 왕이 맞네? 그럼 네가 진짜 왕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가 뭐라 그럽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왕이다. 무슨 왕이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왕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권세로 말하는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왕이 아니고 진리를 위하여 온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가 진리냐? 뭐 네가 진리의 왕이라는데 뭐가 진리라는 거냐?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여기 사가랴도 그러잖아요.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죄와 죽음의 그 그늘에 얽매여 사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라 해야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끌어주는 것, 그게 진리지.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영생 얻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예수 믿고 교회 오긴 오는데 진리에 속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진리에 속한 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 못 믿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믿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라 같아요. 왜? 죄와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깜깜함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죄와 죽음의 어두움 그늘 속에 고통하며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살 길이구나 깨닫고 나오는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진리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주님 말씀 듣고 이게 진리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생명의 축복,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심령을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구나, 주를 따라오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나와서 뭘 했나 참 중요하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뭐 그거 말고 별로 중요한 일도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한 가장 중요한 일, 그 76절에 나와 있죠.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 겁니다. 마치 말이죠, 돌짝밭 같은 곳에 이 요한이 와서 밭을 갈아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열매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농부와 같은 거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땅을 잘 갈아야지. 또 씨 뿌리고 뭐 해요? 또 거름도 줘야지. 그리고 또 뭐합니까? 다른 잡초도 뽑아야지요.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구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와 사막에 큰 길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나와서 주님의 갈 길을 닫고 사람들이 주께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밭을 갈고 걸음을 주는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놀라운 큰 열매를 맺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영적 준비를 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오늘 갑자기 믿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많은 세례 요한 같은 앞서서 준비하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걸 못 깨닫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거야. 왜 세례 주는지. 예수님을 많이 하라고 미리 잘 준비하라고 세례 베풀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왜 세례 주고 있냐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세례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 세례 요한이 말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준 거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말이죠, 절반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빌립과 바돌로메, 다 이 사람들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다 그걸로 열심히 따라갔잖아요.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꺼이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늘 가운데 더 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그 천국 복음을 또 미리 말해주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인지를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준비하게 했다는 거죠. 7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 또 7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얻게 되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걸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요,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으려면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래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구원은 받지, 천국 가지. 뭐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교회 가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생각해요. 어렵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주지. 교회 가서 예배만 본다고 뭐 그 사람 구원해 주는 줄 아느냐? 어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 안 돼.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돼. 올바르게 살아야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아무나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좋은 일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악한 일 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다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사람들이 죄라는 걸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죄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죄지. 뭐가 죄야? 그러니까 선행도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게 선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 그 죄고, 사람에게 좋은 일 하면 그 선행이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선행도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좋은 일 했으니까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내 뜻을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자기가 영광 다 받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고 다 함께 더러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남에게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고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 받아야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함 받아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일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 왜?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허락 없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은혜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렵게 진실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면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용서받는 길을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그걸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죄 용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구원받는 길은 죄 용서 받아서 간다고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했고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지시고 친히 완성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돋는 해가 어디서 옵니까? 해는요 아래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해는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자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미리 말해주고 준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의 앞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혜 받는 거지요. 이젠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죄 용서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축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오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아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과정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생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내리시사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립니다. 금초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리며 구제연금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일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교육 담당하실 목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송선자 목사님입니다. 나와 인사하겠습니다. 유년부 담당하실 송선자 목사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년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여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됩니다. 특별하게 또 좋은 귀한 강사님 모셨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귀한 또 발표가 있는데 다들 오셔서 부모님 아니라 다 오셔서 함께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새로 집사로 임명받은 신임 집사님들 교육이 오늘 2부 대회 마치고 지하 1층 중두부실에 있습니다. 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이 성탄 전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송을 한 번도 못했는데 한 3년 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좀 하려고 그래요. 다 이제 풀어졌으니까 우리 새벽송도 해야죠. 그래서 새벽송 꼭 다 받으시기 바라는데 부득이 받지 못하실 분들 계시면
연락해 주시고요. 우리 집은 절대 빠지지 말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2부씩인데 하나는 벽걸이용 한 부, 그다음에 탁상용 한 부 이래가지고 각 2개입니다. 2부니까 여러분께서 뭐 더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가게도 있어 거기도 하나 걸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가 싶은데 하나 주시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기본은 한 가정에 한 부, 벽걸이 하나, 탁상용 한 개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